사명이라 하면 사명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죠. 우리 영어로 보니까 미션이라고 되어 있죠. 미션. 또 하나는 타스크. 또 하나는 콜링. 또 하나는 vocation. 또 하나는 sense of dut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명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딱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혹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들이 받은 사명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았던 많은 인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그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나가서 외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랬더니 그 사람이 40살 된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것은 어떤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있었던 다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성장뼈가 없고 혹은 있어도 성장하지 못하고 근육이 발달하지 못하고 하체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순간 일어나 걷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곳에 모이게 되니 베드로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느냐. 이와 같은 능력은 내가 경건하거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저를 일으켰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흘 만에 그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설교를 하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 혹은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말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또 이제 유대교회 간부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고하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런 종교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 하루를 이제 어레스트 감옥에 넣게 됩니다. 붙잡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어떻게 할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훈계해서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너희는 절대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권계하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참 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흥분하지만 그 안진뱅이였다가 다시 걷게 된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또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품고 있었던 그 안에 들어있었던 사명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이루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그 결기를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또 이 사명감에 불타 살았던 아주 큰 인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에 그가 밀리도에 이르러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들을 권면할 때 한 말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인지 공종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각 성에 다닐 때마다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신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랬더니 이제 장로들이 이제 울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 생명을 이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없다.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이 복음을 전하고 하자는 그 갈망, 사명에 불타있는 모습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가 그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 배를 타고 쭉 와서 도착한 곳이 가이사랴였지요. 그 가이사랴의 그곳에 가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빌립의 딸들도 선지자더라 그래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유대 지방에서 내려왔던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의 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묶고 하는 얘기가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김을 받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죠, 유대인이죠.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일을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예언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하게 되고 바울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권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그 길을 가니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보내줬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말은 지난 1차 여행, 2차 여행에 그가 겪었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러니 이 고백을 말로만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복음 전도 이것이 사도가 받은 부르심이었고 또한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으며 그 사명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 여행을 다닌 사도 바울, 그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사명,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단순히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 때문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조용히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 오늘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 가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그런 대화를 하신 이후 곧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넘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주님은 죽고 부활하실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의미가 있어요. 자, 그것은 또 다음에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조금 전에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죽을 것이다, 다시 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선뜻 말을 내밀었다가 주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지 않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구중을 들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때 예수께서 고개를 제자들을 향해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했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모여있던 예수님은 이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러 올라간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변화되어서 옷이 하얗게 세상에서 빨아도 그렇게 환하게 할 수 없을 만큼
환해졌더라. 그리고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자활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지게 하소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런데 그때에 이 베드로는 그 휘황찬란한 모습만 보았지 지금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다라고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화려하게 보았던 그 휘황찬란한 변화산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니 남겨뒀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지금 왜 이렇게 논쟁이 있냐?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같으면.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 아버지가 불쑥 사람들 앞에서 튀어나오면서 선생님, 제가 이 아이를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붙잡혀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귀신이 이 아이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으니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선생님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지금 제자들이 다 그걸 본 거예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 모습도 보았고 이제 귀신을 축사하여 쫓아내는 예수도 보았어요. 권능으로 임하신 예수를 본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나와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넘겨가서 죽으실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나는 이 부분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때 이 사람들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 말 뒤에는 장차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가룟 유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선생님, 누가 선생님을 팔 자입니까? 그 예수의 품에서 물었던 요한, 그리고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내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하리라 하셨던 예수.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도 사실 힘든 일이죠. 십자가를 지는 일도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
였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예수. 그때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러죠. 그가 떠나가니 차라리 그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이 들겠지만 제자들의 배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외로운 길, 고독하게 혼자 걸어야 하는 길,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죽고 살아야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기도 말하고 싶지 않아 묵묵히 가는 그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길은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외길을 가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감히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런 외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사명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격려도 필요하고 때로는 함께 가야 하는 이 동역자도 필요한 그때에 그 예수도 함께 가던 그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받아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때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을, 또 제자들을 상기시켜 주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도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는 베드로에게 3번 묻죠. 우리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포기할 수 있고요. 가정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직업도 포기할 수 있고요. 같은 길도 돌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식고 주를 바라보던 초점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외로운 사명의 길,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 안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죠?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명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실 때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기도하러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리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심히 매우 많이. 내 마음 정말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의 그 아픔. 얼마나 화려한 지난 3년이었습니까?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삶이었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했던 그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과 기사들은 뭐 10,000명씩 20,000명씩 몰고 다녔습니다. 그를 따라왔습니다. 예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근데 그 예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가 느꼈을 마음의 깊은 상처, 예수께서 느끼셨을 그 고통, 그래서 심히 슬퍼했고 심히 고민되고 아프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졌다. 그거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사랑하셨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엎드린 그 시간,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명의 길, 이 길은 기도해야 갈 수 있는 길이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바라보아야 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십시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사명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새로운 포커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재해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고 또 도중에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또 이 얘기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죠? 너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던 그 음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 말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다시 불일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우리는 믿음 안에 살 것인데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포도되어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날마다 그 고백이 확인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